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빕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3번째 주일이면서 24절기로는 백로입니다. 백로는 말 그대로 피조세계에 이슬이 맺히고 내려앉는 시기인데요. 백로에는 일조량이 참 풍부하게 내려쬐서 오곡 백과가 탐스럽게 익어갑니다. 새벽과 밤은 제법 선선함이 이제 느껴지기도 합니다. 계절이 바뀌는 시간들 속에서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가뭄으로 마음까지 타 들어가고 있는 강릉 지역 때문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강릉 지역에 이른 비와 또 늦은 비와 같은 적당한 비가 내리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새롭게 시작된 한 달을 성령과 동행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열심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열심을 먼저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보다 앞서려고 하는 본능은 조절하고 통제하십시오. 물론 이 역시 내 의지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 번쯤은 자신 있게 모든 것을 걸어 주님을 위해 살아보았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바울에게 동역자들은 기도 가운데 들었던 환난과 박해와 죽음이 기다린다는 성령의 음성을 말하면서 제지했습니다. 아시아로 가려는 바울을 성령은 제지했지만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바울을 동역자들은 끝내 제지하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바울에게는 달려갈 길이었고 예루살렘에 가서 하게 될 일들은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노라. 오늘날 우리는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환난과 박해를 받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위협들이 있어야만 믿음을 순전하고 단단하게 한다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평탄함 가운데서도 우리는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음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달려가야 할 길을 가지도 않고 사명을 따르는 삶을 살지도 않습니다. 목사님, 너무 피곤하고 힘이 듭니다. 목사님,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는 싶은데 시간이 없네요. 목사님,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이 생겨서요. 여러분이 목사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피곤하고 힘드시죠? 그럼 덜 피곤하고 힘들 때, 시간이 되실 때 급하고 중요한 일부터 처리하신 이후에 믿음 생활을 하시면 되겠네요라고 말씀드리면 될까요? 정말 그 정도 수준의 격려를 여러분은 듣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목자가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만 하는 사람이면 좋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2절과 13절입니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니. 삭군과 같은 목자는 양이 제 갈 길로 가든 이리가 물어가든 관심이 없습니다. 양을 돌보는 것이 목자의 직무, 자신의 직무라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십시오.
웨슬리의 말처럼 내 영혼이 잠들지 않도록 세상과 마귀의 유혹과 미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흔들어 깨우자는 것입니다. 저는 목자로서의 저의 직무를 다 할 테니 여러분은 양으로서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오늘은 유다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두 번째 서신을 기록할 때 특별히 유다서의 내용을 많이 언급했었는데요. 그것은 같은 시대적인 안에서 공통된 교훈과 가르침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서에서도 거짓 교사들의 존재를 중요하게 언급합니다. 성서가 일관되게 거짓 교사들의 존재를 경고해 왔었는데요. 베드로후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또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서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3장 6절입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멸망하게 할 이단,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 베드로, 요한, 바울이 경고한 그들을 예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처럼 거짓 교사들에 대해 많은 경고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그리스도인들의 구원과 연결된 위중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단에 어떻게 빠질 수 있을까 생각되시죠? 조악한 이단의 교훈과 가르침에 어떻게 빠질 수 있나 의문이 드시죠? 나는 절대 이단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자신하시죠? 얼마 전 아는 청년을 만났습니다. 이 청년이 다니는 회사 건물 아래층에 하나님의 교회 교육관이 있습니다. 퇴근할 때가 되면 어머님들로 교육관이 가득 차는 것을 보면서 저녁 식사 준비는 안 하시고 다들 왜 여기 와 계시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교육관 문 앞에 신천지 출입 금지라고 대문짝만하게 붙어 있다는 것을 보면서 빵 터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단도 이단을 경계합니다. 자기들끼리도 가짜임을 알고 있는 것이죠. 유다는 거짓 교사들에 의해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 문제를 시급하게 다루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원래는 구원에 대한 일반적인 권면 정도만 기록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의 교훈과 가르침으로 인해 믿음이 흔들리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도록 도전하기 위해 내용을 유다는 급하게 수정했습니다. 오늘의 설교를 시작하면서 수위 높은 번면을 한 것도 오늘의 본문과 관련이 있어서입니다. 요즘 특별히
제 마음 안에 하나님이 생각하게 하시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게으름, 나태함, 안일함, 안주함 등입니다. 모두 믿음을 약화시키는 요소들입니다. 이것들은 하나같이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병원균과 같습니다. 사자를 실제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래전에 동물원에 있는 사자를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나오는 사자와 다른 모습이어서 너무나 놀랐습니다. 동물원의 사자가 너무나 무기력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초원에서 사자우를 바라면서 다른 짐승들을 벌벌 떨게 하는 기계와 같은 것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동물원의 사자가 흡사 그리스도인과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귀는 게으름, 나태함, 안일함, 안주함 등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무기력하게 만들어서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는 법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게 합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적지 않은 긴장이 됩니다. 유다가 지적하는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세 가지인데요. 4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경건하지 않은 자,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우리의 삶이 경건하지 않고, 즉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은혜의 빚진 마음을 잃어버리고 정욕을 쫓아가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내 자신이 되고 있다면 우리는 거짓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거짓된 삶을 사는 자들은 마지막 때에 성 밖으로 쫓겨난다 경고했습니다. 유다는 베드로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한 번 더 기억하게 하는데요. 그들이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심판받았던 사건들입니다. 첫째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거저 주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자마자 혼돈과 공포에 잠식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모세와 아론, 급기야 하나님까지 원망합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모두 다 잊어버리고 당장의 눈앞의 대적들로 인해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거인과 같은 가나안 민족들의 손에 죽느니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을 걸, 아니 광야에서 죽었을 걸. 지금이라도 지도자 한 사람을 따로 세워서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 버리자 말합니다. 원망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그들은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한 채 모두 다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둘째는 타락으로 인해 받은 홍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곧 천사들이 자기의 처소를 떠나 사람들의 딸들을 아내로 취함으로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며 한탄하셨다라는 표현만으로도 당시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이미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모든 죄악을 양산에 낸 소돔과 고모라는 불로 심판을 하게 됩니다. 심판의 불은 소돔과 고모라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집어 삼킨 이후에 끌어졌습니다. 유다가 이처럼 심판의 사건들을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믿음의 도에서 이탈하게 하는 거짓 교사들과 거짓된 삶을 사는 자들에게도 심판이 예비되었음을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을 물 없는 샘,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라 표현했는데요. 유다는 욕설과 같은 훨씬 더 다양하고 구체적인 표현으로 그들을 비난합니다. 12절과 1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 수치에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애찬의 암초,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물 없는 구름, 뿌리채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 자기 수치에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 유리하는 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실체가 얼마나 거짓되고 허상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와 유다가 일관되게 말하는 것은 거짓 교사들과 그들의 교훈과 가르침을 따라 거짓된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캄캄한 어두움, 즉 심판이 예비되었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악을 엄히 처벌하시는 의로우신 재판장으로 보기 때문에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를 항상 그 앞에 두며 그를 두려워하여 그의 진노를 촉발시키지 않도록 언제나 자기 자신을 가다듬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열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위축할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을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에게는 거룩한 두려움이 필요합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축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심판이 나에게 미치지 않도록 내 자신을 점검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처벌이 두려워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웨슬리는 그리스도인을 두 종류로 구분했습니다. 거의 그리스도인과 온전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유다서의 내용대로 한다면 경건하지 않은 그리스도인과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거의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은 살고 진리와 공의를 존중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외형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거의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주일에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자들입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면서 경건하지 않은 일들을 행하다가 주일에만 그리스도인으로 위장하고 변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경건의 외형뿐만 아니라 능력까지도 갖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일에만 예배당에서만 믿음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고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은 행함과 실천이 있는 모습이 참된 경건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가요? 거의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입니까? 경건한 사람이신가요? 아니면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신가요?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지 못하고 세상과 마귀와의 싸움에서 늘 패배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허상이고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실체가 없는 믿음에서 실제하는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늘상 겪는 패배를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도 경험했었습니다.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제자들을 찾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이 아버지가 다시 한번 예수를 찾아와 간청합니다. 주님, 제 아들 좀 제발 고쳐주십시오. 제 아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을 때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었는데 제자들이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예수가 능력으로 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는 것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아마도 제자들은 자신들도 그와 같이 행할 수 있을 거라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쓰디쓴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자신들이 아이를 고쳐주지 못한 이유 또 패배의 원인을 예수께 묻자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너희의 믿음이 까닭이라. 믿음이 없고 작은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다가 시급하게 일깨우고 싶었던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워야만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 교훈, 즉 세상과 마귀의 미혹과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음을 유다는 제시합니다. 오늘 유다의 권면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점검하고 계시나요? 회개하고 회복해야 할 영역은 무엇인지 진단하고 계시나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여러분이 받은 부르심과 선택하심을 굳건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복음 안에서 더욱 날카롭게 하십시오. 그리고 무력하지 않은 또렷하고 분명한 삶을 살아내십시오. 이 한 주도 경건하고 또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믿음 안에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